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남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때를 당하면입니다. 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지상에 사역을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과 또 사랑의 말씀과 여태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복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섬긴다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왔던 모든 것이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하셨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태 자신이 믿어왔던,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가면은 다음 타겟이 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시작부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뜻은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덫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분명하게 배신할 것이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덫과 함정이 어떤 어려움인지 얘기해 주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 교회에서 출교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단, 교회에서 가장 내릴 수 있는 큰 벌로서 다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 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출교란 무엇이냐면은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회당, 사회, 문화, 거기 살았던 마을,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기반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이단 취급하고 출교하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무섭지 않나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행위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출교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하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의 저자는 성령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당연히 안 하고 차라리 그걸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 네, 예수님이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이제 곧 내가 떠나고 나면은 걔네가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너희를 입국 금지시켜 버릴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에서 너희를 내쫓을 거고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인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나랑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보통 대화의 흐름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당할 거라서 미리 얘기해 줬어. 괜찮아.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일 벌어지겠어. 뭐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공감을 해주려고 하고 이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이 일을 안 일어날 거야. 에이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대화의 흐름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은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말이 위로가 되시나요? 너희는 그때를 당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출교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는 행위 너희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당할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막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를 협박하시는 건가? 왜 지금 나를 저주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다 막아줄게. 그때는 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때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그때를 당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저 혼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까지 제가 이 위치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바로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죽을 거야. 너희 분명 그때가 올 거야. 너희 출교당하고 너희 죽는 때가 올 거야. 제자들 심각해졌겠죠? 나 어떡하지? 막 손이 떨리고 눈공이 흔들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너희 왜 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놀리는 걸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동네 꼬마 아이를 데려나 놔도 제자들이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하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놀리는 걸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 제발 안 가시면 안 되냐고. 나 이렇게 불안한 거 아시는데 제발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협박해 놓고 너희 막 거의 저주 같은 말을 퍼부어 놓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켜주지들 못할 망정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유익, 이 두 가지 유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고 도와주고 싶으시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시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울컥했어요. 아, 제자들만을 위한 승천이 아니셨구나. 제자들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셨구나.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지금 수요일에 오산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고 도와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구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성령, 이 성령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음행, 살인, 거짓말, 이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16장 9절, 다 같이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겠죠. 또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밖에서 나가면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면은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 말을 딱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보기가 어려워요.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리고 제자들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의에 대하여라 하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의는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는 가짜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음이라. 아멘.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만 제가 애가 이제 아들이라고 할게요. 아들이 있어. 딸이 좀 더 제가 화날 수 있겠네. 제 딸이 막 조그만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애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제 본인들의 자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만 해요. 근데 어디 가서 맞고 돌아왔어. 그럼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셔서
아이고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 용서하겠지만, 저같이 이제 성격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은 누가 때렸어? 당장 데리고 하면서 손잡고 찾아갈 것 같아요. 내 딸 누구 때렸냐고, 내 딸 누가 건드렸냐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린 사람이 누구야? 내가 혼내줄게. 내가 책망해줄게.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예수님을 믿어 핍박받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16장 13절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 핍박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교회로 이사를 오시고, 그 먼 데에서 차 타고 오시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너 그거 기름값이 얼마야? 교회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다른 애들 노는 시간에 여기 와서 피아노 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마귀가 계속 유혹을 줘요. 아, 오늘만 쉴까? 아, 힘든데? 하면서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몸으로 체험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빛과 생각에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쓸데없는 짓 하네? 예수 믿는데 저런 행동을 하네? 예수 믿는 거 저거 쓸모없는 짓인데? 그들의 세상의 의를, 그들은 우리의 세상의 의의 잣대를 대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의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이미 핍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덫과 함정을 놓아서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 날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세상을 책망할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핍박의 때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핍박의 때가 승리의 때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